2022년 미국의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그 전해에 열려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1년 뒤로 열렸습니다. 매 4년마다 열리는 아주 국제적인 큰 권위가 있는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근데 그 콩쿠르 결선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선에 나온 결승 경선자들이 피아노 이제 경선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경선자가 치는데, 그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지휘를 했던 그 피아노를 쳤던 젊은 사람이 1위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8살의 우리 대한민국의 임윤찬이라는 학생입니다. 7살에 동네 경기도 시흥 그 아파트 상가, 여러분 뭐 서울로 뭐 그렇지만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7살에 피아노를 처음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한예종에 겨우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뭐 해외 유명 음악대학에 유학을 한 것도 아닌 순토종 국산 피아니스트인 거죠. 22년에 18살, 그러니까 올해 21살입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하여간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방법이 없었다는 게, 자기는 그냥 뭐 유명한 음대 교수님한테 사사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추구하고 연습 또 연습했다는 거죠. 적당히 대충 뭐 내일 치지 그런 생각도 많았는데, 하여간 내가 치는 악보에 손이 좀 작아가지고 10단이 넘는 악보를 뭐 오른손 엄지로 치고 그 다음 음표가 10단이 넘는 음표가 나오면 자기 손이 작아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그것을 치려고 하여간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콩쿠르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콘체르토를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기술로 치게 된 거죠. 하여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그 아이의 삶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 이런 점에서 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미켈란젤로와 닮았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꼭 닮았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러야 되는 명소 중에 명소가 바로 그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이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교황 선출을 위해서 콘클라베가 열리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1508년부터 1512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목에 병이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장 높이가 20m고 길이가 41.2m, 폭이 13.2m가 되는 엄청난 그 천장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죠. 미켈란젤로가 혼자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혼자 그렸을까?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마음속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세워놓고 캔버스에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려도 돈을 벌고 인정받고 그러는데, 왜 그걸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며 목에 병을 얻어서까지 그 그림을 그렸을까? 그 그림을 그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구석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채색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뭐 중앙은 다 그린 거죠. 근데 이제 구석을 그리는데 자꾸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그걸 보는 조수겸 자기 친구가 이봐, 누가 그 구석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걸 자꾸 지웠다 그랬다 지웠다 그랬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대충 그리고 내려와, 이제 이런 거죠.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친구한테 그럽니다. 내가 알잖아. 이 말 제가 늘 기억하고 사는 말입니다. 내가 알잖아.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뭐 그러면 적당히 대충 뭐 내일 해도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문찬처럼 미켈란젤로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알잖아.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대충대충 살고 그 다음에 자기네 개인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사이비들이 활개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남이 안 보는 곳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는 자기를 속이고 온 국민을 속이는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참 너무도 귀하고 귀합니다.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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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방법, 원리가 뭐냐면 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 하는 거.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읽은 묵상한 성경 말씀이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땅이 갈려서 땅에 묻혀서 심판받게 되었을까? 이들은 자기 영혼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잖아. 이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교만이 앞선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가치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십니다. 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어둠의 영에 이끌려 살까요?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이 뒤로 그냥 물러서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걸 원하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마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다 속이고 내 고집대로 할 거니? 그러면 그렇게 해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희은이 쓴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 그런 책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라 그래. 냅둬봐. 그래서 고라하고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31장에도 보면 발람이란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한때는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걸려 넘어집니다. 백성들을 꿰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거짓 예언자가 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죠.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생각과 말씀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살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발람과 같은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회들,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성도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요 한 달 어간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말씀과 세상 앞에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손발 딱 묶고 가만히 있자고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면요, 나를 쫓는 12명의 저 제자들이 나를 다 돌아설 텐데요. 내가요, 세상에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잖아요.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제가 좀 강구해 볼게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내 추종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 다 버리라고요? 십자가 제가 지는 건 제가 지긴 지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줄타기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교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셨을 겁니다. 교만과 타락은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찌 교만하고 어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 한 달여간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쭉 다 봤어요. 눈이 아프도록 봤어요. 근데 정확히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판교와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10 중에 8, 9명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10,000명, 50,000명, 1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몇만 명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당신들은 뜻을 다하고, 너희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양다리 걸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주판을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며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도 아니요, 더 이상 교회도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임윤찬이라고 하는 18살짜리 아이가 세계의 유명 명문대학에서 유학하고 아주 그냥 유명한 교수 밑에서 피아노를 배운 사람들 다 제치고 저가 1등의 영예를 안을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현장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삶의 믿음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평생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유리한 조건이 오든지 불리한 조건이 오든지 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온갖 핍박이 닥치더라도 저들은 저들의 삶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계산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 처저 형편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내 죄와 내 부족함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지치지도 못한 내 인생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지난 삶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은 너무도 황송하고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유창하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눈길에 미끄러지면 10중 8구 팔을 다칩니다.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다고 깁스를 하고 붕대를 매줍니다.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목에다 턱 걸쳐주죠. 근데 참 하필이면 안 그래도 고통받는 목인데 팔을 또 낫게 하려면 목에다가 붕대로 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은 머리를 평생 모시고 살죠. 머리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무겁냐면 그 안에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 교만의 돌이, 욕심의 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돌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죽이고라도 자기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온갖 그 위선과 거짓이, 그 위선의 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교만의 돌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이 다쳤는데 목이 함께 힘들어하는 겁니다. 팔이 할 수 없는 일을 목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야 팔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만의 돌이 가득 들은 그 머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손이, 회복된 손이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와 팔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서로가 있어야 온전하게 몸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팔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서 대신 힘을 써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차선으로 인간성을 지키고 발휘할 수 있는 현존 제도가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란 제도입니다. 모두의 인간성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그럴 수 있는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제도가 이 민주주의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위에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켜 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법과 사회적 규범입니다. 근데 이 법과 사회적 규범은요, 헌법이라고 하는 법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화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법치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 법대로 해 이 말은요, 최하수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지혜 중에 최하수가 법입니다. 법치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덕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것은 이 민주주의의 기본, 치중에서 가장 하수인 이 법치, 그나마 이 법치라도 지켜져야 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이 법치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슨 어느 목사님이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면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무너뜨려야지 대한민국이 선다고 말하죠.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장 무식한 소리입니다. 법치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주장을 위해서 헌법을 뭉그러뜨리려는 시도, 여러분 이건 사탄의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판단의 최고의 권위인 법원, 헌법재판소를 무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관포지규란 말을 아시죠?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관포지규란 말이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관용과 염치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이 사랑이 너무 큰 개념이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최소한 그냥 관포지교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르면 우리 사회는 적이 돼요. 다르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왜 그럴까?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 인터넷, 게임, SNS, 그 속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뱉을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포죽에 나오는 관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관자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염치라고 하는 그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염치.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청렴할 염자에다가 부끄러울 치자, 그래서 염치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죠. 특별히 지도자는 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얌체라고 합니다. 얌체. 염치라는 말 앞에 가라앉다, 없다는 그 의미의 한자어를 몰자, 몰락할 때 쓰는 몰자죠. 그 몰자를 붙이면 모렴치가 됩니다. 모렴치. 그 앞에 또 깨뜨릴 파자를 붙이면 파렴치가 됩니다. 그래서 파렴치아니다, 그런 말을 쓰죠, 우리가. 모렴치와 파렴치가 우리가 하는 시대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십자가 지고 겸손하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하여 헌신, 그건 둘째 문제고요. 모렴치,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복음의 의미가, 사랑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란 말 하기 전에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염치가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주님이 내 속속들이를 아셨구나. 주님,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목 놓아 울어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 이기적인 그 욕심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권력의 우상과 마귀를 뒤쫓아 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 덩어리인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이, 교만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 안 쳐다보고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욕심의 돌덩어리들을 자꾸 챙겨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모술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더하고 빼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더해야지 자기가 쫓겨나지 않거든. 빼야지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겠거든.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교만을 내버리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수만 명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에 그 번제물 태우는 그 냄새가 역겹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 십자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내가 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미켈란젤로가 말했던 내가 알잖아.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도대체 무엇에 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다하고 사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더할 때도 많고 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시간이 안 되고 여유가 없고 환경이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은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게 아닙니다. 새남터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는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날마다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복을 100배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더하거나 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염치를 다시 되살려 주셔서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이 시대에 진실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복렬하심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